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자마다 마리언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길은 모든 편견을 뛰어넘는다. 현대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 근대가 탈됐다. 탈현대화, 탈근대화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이성과 도덕적 보편성의 원칙을 세워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바로 사사시대와 같이 각자의 판단과 행동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청소년들이 말하는 말을 조금 빌려서 쓰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네 말만 오라, 내 말도 오라.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각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죠. 모든 것이 좋다, 좋아, 다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여기에 앞에 기독교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기독교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독교의 근본 원리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누가 진짜인지 옳은지 관심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만 띄워놓고 보면은 되게 멋있습니다. 이것이 미술과 음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창작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놔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를 집어넣는 그 순간 절대성의 도전과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반대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데 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시절과는 한 아이들이 5년에서 7, 8년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전 중학교 들어가서 ABCD를 배웠는데 요즘은 유치원 때 이미 다 ABC를 다 띄고 영어로 인사하고 다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런 시스템과 대중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클릭만 하고 누구든지 체크만 하면은 뭐 성인 사이트, 뭐 아니면 다른 폭력적인 거 뭐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없죠. 둘째 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애들이 너무 욕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도 욕을 안 하고 교회 가도 욕을 안 들었는데 학교만 가면 애들이 욕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문제 없으십니까? 오늘은 인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에 제가 다른 시선의 입장을 바꿔서 다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생에 세 가지 문제가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이 삶에서 중요한 존재인가? 난 어떤 존재지? 난 교회 가면 어떤 존재로 비치고 회사 가면 어떤 존재고 또 집에 가면 나는 어떠한 존재로 비치지? 라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내 말과 내 행동 하나가 뭐 가정을,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인생이라는 한자 단어를 제가 찾아보면서 인생이라는 한자의 뜻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각자 살아온 인생들이 누구는 짧게 1년이요 많게는 80, 90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 여러분은 정체성과 이 중요성과 이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사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건디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서 있는 것일까?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은 충격을 받죠. 어떤 책에 놓치마 정신줄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줄 놔버리면은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과 인생을 낭비합니다. 허비합니다. 또한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자들이 교주가 죽고 거기 있는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미 거기에 마음이 다 쏟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장만 뛰고 있을 뿐이지 겉은 좀비입니다. 아무런 감각도 생각도 못하게 모든 시스템들이 마비시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톡스 받아보셨나요? 저는 과거에 직장 생활을 10년 해서 그런 비즈니스를 좀 하면서 데모로 환자 시술을 받아봤는데 이야, 놀라운 의학 기술입니다. 주름이 다 펴집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한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다 펴집니다. 인생이 그렇게 보톡스처럼 쫙쫙 다 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깊이 찾아오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웬 불청객 하나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불청객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불청객을 슬럼프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되는 일, 슬럼프입니다. 내가 여기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네, 내가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네, 내가 여기 가정에 있을 필요가 없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슬럼프죠. 여기에다가 영적 집어넣으면 영적 슬럼프, 인생 슬럼프, 여러 가지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결국은 이들은요,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은 자신이 어떻게 채워질 것 같은데 이 영적인 목마름의 이 불청객은요, 내가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잡초처럼 자라납니다. 밟아도 또 자라납니다. 죽여도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상태와 슬럼프에 혹시 빠져있진 않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절대 꽃은 피지 않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죽은 나무에는 절대 꽃이 필 수가
없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나무에도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필 수 있는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들을 오늘 꼭 붙잡고 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슬럼프에 놓여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리를 찾으려고 다니지 말고 생명 때문에 갈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이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만 가실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보다 앞서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너무 멀리 뒤쳐서 따라가도 타 죽습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그럼 그 불기둥 안으로 딱 들어와야 됩니다. 아이 귀찮아, 힘들어 라고 그 불기둥 바깥으로 넘어가면은 얼어 죽습니다. 낮에는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딱 지켜주십니다. 아이고 힘들어, 가기 싫다고 해서 출발하는데 뒤쳐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타 죽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 구름과 불기둥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아닌 이 믿음의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배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죠? 저도 찰멀미는 참아보겠는데 배멀미,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한 2시간 타고 저기 인천 저 끝까지 갔는데 와 진짜 배멀미는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낚시 갈 때는 그 멀미약을 2개를 먹고 귀에 키 밑에도 붙이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때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세게 흔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느낌이라도 있는데 이게 살살 흔들립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나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엔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에게 길을 잃어버렸군요, 진리를 잃어버렸군요, 생명을 잃어버렸군요, 세 개 다 잃어버렸군요 라고 같이 그것을 얘기해 줄 때 그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크게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정말 유력한 지도층의 아주 대선 후보라고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는 아주 취약계층, 정말 약한 자들 중에서도 이런 약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개 취급당하는 이방 사람을 만납니다. 3장에 만나는 사람과 4장에 만난 사람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이 예수님이 편견을 깨고 뒤엎어버린 사건입니다. 우리가 조금 높아지면요, 대단한 사람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별이라도 하나 달면요, 내가 사자 아니면 만나지 않아, 장자로 끝나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만함이 올라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높으신 분인데 이미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니고데모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약한 이방 여인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편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당을 잡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하셨던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자도 만날 수 있고 장자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포용력과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이름도 없고 무명하고 정말 약하고 연소한 사람도 찾아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극단적인 자세가 보입니다.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사람, 아니면 정말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강력해지는 무리들로 나눠집니다.
소문이 들려요. 야, 요한의 세례가 더 멋있냐? 예수 세례가 더 좋냐? 예수 세례가 더 사람들이 많아. 요한의 세례는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과 문제들이 일으킬까 고민됩니다. 이미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요한에게 찾아가서 막 따지죠. 근데 요한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쇠해야 된다. 더 이상 나한테 그런 걸 가지고 묻지 마라. 요한은 이미 자신의 기준과 명확한 정체성과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이 얼마나 여기서 중요한가를 그 빈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리밋,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니까,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 막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안찰하니까 사람들 떼거지처럼 모여들죠. 그러나 어디 봐도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회장이 일하나요?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일하겠죠. 예수님은 세례 주지 않고 그 세례의 근본이지 않으십니까? 죄 사함을 주는.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주는 물 세례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세례는 그 세례를 받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의미심장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누가 듣습니까? 바리새인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결혼식에 가서 한 3, 4년 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전에 한 5, 60년 청년들을 담당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제 눈에 볼 때는 이제 20살, 20대 중반인데 벌써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야,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막 데리고 장난치고 막 기도 막 3시간씩 막 시키고, 그래서 애들이 막 거푸 불고, 이런 목사 처음 왔어 하면서 안 돼. 그래서 8시부터 기도했는데 12시까지 제가 막 기도시키고, 야, 우리 산기도 가자 막 이렇게 했던 애들이요. 그래도 그 애들이 지금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두 친구가 같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둘이 만나서 연상연하 커플이거든요. 3살 차이 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저께 밤에 12시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믿음의 가정 만들어줘서. 목사님 해준 것이 너무 없는데 그렇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사람이 만나야지 변화가 돼요. 만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벌써 싸우려고 덤빕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은 그냥 가급적 그냥 피하세요. 부딪혀봤자 내가 험한 꼴 당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을렁대면서 싸우고자 덤비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냥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이제 보는데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시선으로는 피한 것 같지만 주님은 움직이시는 그 동선마다 다 뜻과 계획이 있죠. 그런데 그 움직이시는 그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이 딱 안 오죠. 그래서 제가 또 착한 목사니까 또 이렇게 지도를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어요. 저기 지금 빨간색 화살표로 보이는 것과 파란색 화살표로 보이시는 부분 보이시죠? 지도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지도를 심플한 지도도 갖고 왔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 땅을 떠나 저기 갈릴리, 저 바다 보이시죠? 파란색 끝에 저 갈릴리로 지금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갈등이 생길까봐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럼 뭐 제자들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나보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아,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제자들이
피곤한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직선 코스로 가기 때문에 갈릴리로 더 빨리 갈 것 같죠. 맞습니다, 여러분. 직선 코스로 가는 길에 에발산과 그립신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해서 돌아가면요, 저기 요단강을 끼고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걸어가면은요, 높은 산지대보다 낮은 지대, 물 있는 곳으로 가야지 쉴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선 코스로 가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우회해서 가야죠. 물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처럼 가서 마트에서 물을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물길을 따라가야지 중간에서 쉴 수 있고 그 뜨거운 햇빛을 종려나무나 이런 곳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굳이 통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요, 이게 우회해서 갈 때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직진으로 가는 것보다 우회해서 갈 때가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벽이 없거든요. 그런데 직선으로 가면은 너무 장벽과 장애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가면요, 빠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그런데 사마리아로 통과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이유는 유대인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안 좋은지 여러분 한번 성경 4장 9절 후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뭐하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종은요 뭐라면 서로 따르며 사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상종도 안 해. 내가 너랑 상종도 안 하겠다. 이런 말 누가 할까봐 겁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통전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조각 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올까요? 이사야 1장.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이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삶에서 인생에서 너희들이 악하게 살면서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돌아서면은 또 악을 행하는데 너네들은 지금 마당만 밟는 종교 생활에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태인들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바리새인들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 저 인생 정말 겉으로는 정말 긴 옷을 입고 기도를 오래 하면서 모세 율법을 울펴가면서 멋있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어가 보니 회칠한 무덤이다. 내가 너희들과 상종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이방 여인, 이방 사람과 상종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지. 그들의 마음은 아예 텅 비어져 있는데 그 빈 가슴에 그 다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더 이상 상종하지 어렵지 않을까.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바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믿음 생활과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천연교회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도 좀 선교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싶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다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으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저기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수가라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곳에 야곱의 우물을 저렇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멋진 우물은 아니었겠죠. 자, 이 우물에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내부적 외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했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공격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을 나중에는 다 얻으셨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심한 모멸감에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주변에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탈레반 보십시오. 히잡이라 그러는가요? 그 히잡? 눈만 그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우리 여성분들이 나갈 때 이 뭐지, 저고리인가요? 저고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다닐 정도로 이 얼굴을 노출되면 안 되니까. 얼마나 편견이 심합니까? 아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가보십시오. 오만의 선교를 떠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거짓순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똑똑똑하고 뭐 언어가 안 되니까 기본적인 영어하고 아랍어를 공부해 가지고서는 선교를 하는데 똑똑똑 터리는데 물어보는 게 딱 하나입니다. 너 알라를 믿느냐? 안 믿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막 물건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오만에 가서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캄보디아에 갔던 청년이 선교하면서 했던 얘기들도 너무 불교 국가니까 복음을 잘못 전하면은 정말 그 자리에서 죽여도 아무 말을 안 할 정도로 무서운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미개하게 살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집단 생활을 하며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맞은편에 집이 있는데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1년이 넘어갔는데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앞집에 몇 명이 사는지 아세요? 아니, 옆집은 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어선 길을 지금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이 전통과 절기를 예수님이 자꾸 깨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니,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건 잘못된 거죠 라고 말하니까, 아니,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아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미리삭을 훑어서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일날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아니, 배고파 죽겠네. 그러면 미리삭을 먹어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여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른 전통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올가미의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나는 중요한 사람, 나는 너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니까, 나는 너보다 종교생활을 잘하니까, 난 너보다 예배와 기도생활을 더 잘하고, 난 무엇보다 너보다 뛰어나니까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그 편견을 지금 깨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는 이 주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온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얘기해도 그들의 길은 닫혀졌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떨리기 시작해요.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니고데모 한 사람, 이 수가성의 여인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만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라는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대수롭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하는 태도, 하는 행동들을,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수가성 우물,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요, 음식을 사러 가요. 그리고 기다리는데 오늘 성경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 시간에 6을 더해 오늘 12시 정오 시간입니다. 한낮에 태양볕이 쬐는 날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 곁으로 찾아오죠. 여기서부터 제가 세 가지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지금 되는지,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님이 딱 중보자가 되어 그 편견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로 뭉치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은 고립돼 버립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고립되어 삽니다. 영적으로만 그런가요? 육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합니다. 폭력과 폭언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초조합니다. 염려가 너무나도 강하고 의심이 많아서 항상 경계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숨어들다 보니까 고립되어 버립니다. 아니, 누가 한낮에 물 들어옵니까? 한낮에 물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죠. 왜 이렇게 이 여인이 됐을까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비관적 자세로 삐딱할까요? 2019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등 떠밀린 나홀로족 500만 시대, 고립 깊어질수록 모두를 적으로 만든다. 당시 종로구 9길 고시원에 불이 나서 7명의 생명을 잃었는데 그 옥탑방에 빽빽하게 들어찬 54개의 방에는 저마다 고립된 개인들이 작은 방에 몸을 누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40대 60대 일용직 근로자였다.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서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아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7명 중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4명은 빈소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고립되어 있는 그 인생을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쓸쓸히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립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고립이 되면요, 감정 조절에 자꾸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조절을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고립이 되면요,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감정을 표출합니다. 막 가장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가족에게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막 이걸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폭력을 행합니다. 구타를 행합니다. 막 폭언을. 그래야지만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좌절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립된 사람들이 이 분풀이를 참지 못해서 묻지마 범죄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500만 시대입니다. 한국에. 지금도 어느 어디 곳에서 묻지마 범행, 또한 보험 사기, 최근에 뉴스가 지금 발칵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한 여인 때문에. 과거에 등장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그린 마더스 클럽, 최근에 이런 드라마를 보면 무한 경쟁 시대에서 남는 것은 나만 살면 된다라는 것으로 남았습니다. 육적인 빈곤보다 영적인 빈곤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고립되어 있는 그 여인에게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여인이 충격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이 남자가, 그리고 유대인이 나에게 기브미 뭐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는데 물을 달라고 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편견을 깨는 첫 번째 은혜를 도전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끝났어.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해 보십시오. 요즘은 제가 많은 것을 못했는데 이렇게 전철에 가보면 이렇게 구걸하시는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동전을 이렇게 딱 주면은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요. 왜 동전 넣냐는 거죠. 그러면요, 다시 지폐를 딱 꺼내서 지폐를 주면요,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콱 닫혀버려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시 이방 여인이고 상종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참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가가기. 먼저 마음을 열고 정말 낙인 찍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붕괴되고 범죄자로 낙인 찍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혹시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 말 꺼내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마음으로 해볼까요? 아니 사람 앞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요? 거짓말 아닐까요? 사람 앞에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큰 실수고 불찰입니다라고 고백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라는 그것이 진심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진짜 회심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도 회개합니다. 이 여인은요, 마음이 너무 많이 닫혀져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표출하고 싶은데 너 잘 만났다. 이 젊은 양반 나한테 한번 두들겨 맞아봐라. 막 쏘아붙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으로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줍시다. 예수님은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을 달라라고 말할 뿐입니다. 얼마나 목말랐으면 저렇게 마음이 많이 갈기갈기 찢겨졌을까. 두 번째로 9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상처에 베인 이 자국과 흔적이 너무 깊으면요 빨리 아물지가 않습니다. 저도 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몸에 상처와 흉터가 많은데요. 특히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다친 상처, 친구들로 받은 따돌림 왕따, 이런 상처가 자꾸 커버리면요 몸집만 어른이지 어른 아이가 돼버립니다. 생각은 아이의 거기서 머물러 버리기 때문이죠. 아무에게나 터놓고 말하지 못하며 끙끙대고 자기 방어와 공격성과 인신 공격에 마음이 많아요.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청소년 시절에 누구에게 말을 터놓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 내가 잘못 행동하거나 잘못 말했을 때에 또 교회나 부모님 앞에 누가 될까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잘 이렇게 나눔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타교회를 갔더니 거기 갔더니만 막 나눔이 막 예배는 30분인데 나눔은 3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눔이 중요해, 나눔이 중요해. 우리는 예배가 중요해, 예배를 중요해라고 했는데 거기는 나눔을 잘해야 돼라고 하면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3시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나눔이 공감이 있는 곳에 뭐 은혜가 막 넘치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저는 거기서 하나 배웠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삶의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상처나고 고립돼 버리는구나. 나도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끙끙댑니다. 말을 못해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고 자랐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자라난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긴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당시 여성이 먼저 남성들에게 말을 걸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마 성경을 좀 더 보면 아시겠지만 5번이나 이혼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문헌에 보면 절대로 먼저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에게 강제적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 5번을 실패했다고 보십시오.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마다 인생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 아픔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어떤 외부의 강한 자극과 칼이나 날카로움에 베이게 되면 상처가 깊잖아요. 그럼 그 상처난 곳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독하는 일입니다. 소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거기다가 붕대로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붕대 감으면요 덧납니다. 진물이 납니다. 소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인생에 상처를 받았는데 자꾸 붕대만 감으니까 뭐 얼마나 다쳤는데 상처가 얼마나 깊어? 아이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는데 빨리 그것을 찢어내야죠. 그리고 소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를 하든지 다시금 그 모든 문제를 끄집어내든지 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봤자 여러분 안 됩니다. 상처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영적 관리를 하듯이 신체 근육들의 이 오장육부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처를 자주 받는 사람도 항상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구나. 왜 내가 상처를 자꾸 받지? 이것도 어둠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면 얼마나 이 여인이 삶을 잘못 살고 그 부모가 누구야?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인성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우리가 색안경을 껴고 사장을 딱 봐버리면요 이 여인은요 가해자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경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을 다시 보면 이 여인은 피해자입니다.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눈물이 났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선자의 엄마 때문에 3번이나 유산을 하고 내 인생은 무엇일까 찾다 그 인생이 해결이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무당에게 얘기해요. 내가 아들도 잃고 유산도 하고 우리 엄마는 박복한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박복이라는 말을 요즘 안 들어보셨죠? 옛날 어르신들은 박복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연출을 하고 있는 이 감독이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머니나 엄마를 표현할 때는요 이 얼굴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표정이나 눈물로 엄마의 심리 상태와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 드라마를 연출하는 이 감독은요 그 엄마의 심리적인 상태를 손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찾아가서요 막 손을 막 비빕니다.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왜냐면 이거를 말하기가 너무 무서운 거죠. 힘든 거죠.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손이 막 발발발발 떨립니다. 막 그리고서는 주먹을 꽉 찝니다. 저희 어머니는 박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클로즈업을 탁 당깁니다. 보통 얼굴과 표정의 미세한 떨림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 감독은 손으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식 새끼 살려보겠다고 나보다 힘 강하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막 이렇게 도움을 달라고. 여러분 막 누구에게 무릎을 막 비비고 막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우리 어머니의 삶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들이 항상 내 새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비굴해도 참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내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살려달라고 마주 손이 막 발이 돼도 빕니다. 우리 새끼 살려달라고. 이게 엄마의 손입니다. 펴지지 않는 손, 밥하는 손, 옷 개는 손, 더러운 손, 손톱에 때가 잔뜩 끼인 손이 여러분과 저의 부모의 손톱입니다. 여자의 인생을 포기하는 엄마로 살아가는 인생, 그 손을 우리는 노동자의 손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자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나도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려고 살아왔는데 현실이 안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엄마의 손을 기억하십니까? 뭉개져버린 엄마의 손, 잘린 손, 베인 손, 삐뚤어진 손, 이미 주름진 손, 그것이 엄마의 손입니다. 박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 해줄 게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손을 비비면서 쌀가게 아저씨한테 가서 쌀밥 좀 먹이고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고 쌀 한 대박을 간신히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 과거에 기억하는 엄마의 손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얼굴만 기억합니까? 손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손을 매일 낮에 가서 물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 뜨는 일이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우물에 가서 남자도 힘든 일을 그것을 계속 물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엄마는 계속해서 그 손이 노동의 손이 되는데, 그 드라마가 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 엄마의 노동의 손이 딸에게 대물림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딸도 똑같이 노동의 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도 죽도록 노동의 손으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 딸도 똑같이 그 노동의 손으로 되느냐. 너는 물 기름때 묻히지 않고 정말 예쁜 손 되었으면 좋겠는데 엄마의 박복한 인생이 너의 삶도 또 이렇게 박복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그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랬던 나라인데 지금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니까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 박복했던 인생이 살아나는군요. 하나님,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있구나. 정말 이 지구촌 때의 가장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주님이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을 들고 와서 물 좀 줄까라고 물어봅니다. 갓쓰고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물 좀 줄까라고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여성들이 놀랍니다. 아니, 나한테 이름을 불러줬어. 야, 아니, 저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어. 야, 나 개똥인데 개똥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네. 야, 놀랍니다. 거기서 막.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계속 구타합니다. 때립니다. 막. 왜 거기 가서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갔더니 이상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다 나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상으로, 불신으로, 미신으로, 토테미즘, 샤머니즘으로 꽉 차있는 이 대한민국, 이 대한제국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쌀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들도 툭 하면은 햄버거 사달라고. 어저께는 저보고 탕수육을 사달라고 해서 이놈의 새끼 확 그냥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제가 다시 지금 탕수육 먹을 때냐. 저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과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게 우리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탁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찢겨야 될 손이었는데, 내가 못 박혀야 될 손이고, 내가 부러져야 되고, 내가 정말 상처 나야 되는 그 손을 주님께서 날 위해 찢기셨구나. 야, 나는 정말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 좀 줄까? 물 좀. 아이고, 지금 내가 지금 물을 줘야 될 판국인데 뭘 물을 준다고 하십니까? 이 여인은요, 삐딱한 마음에 상처난 인생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목마름과 타는 듯한 갈증만이 더해지는데 목마름의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고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녀만큼 화려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봄날의 꿈처럼 살았지만 그녀는 정말 고립된 인생과 깊은 상처를 앓고 목마른 인생을 사다가 그는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비극적 죽음이죠. 새로운 신분으로 지위를 바꾸고 많은 소유를 채워서 말라버린 가면을 벗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과도한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과 어떤 명예로 채우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손이 없었다면은요, 안 되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모도 있고 정말 속상한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그런 편견을 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에 대한 차별과 우월과 열등감이 기울어져서 삶이 메말라버린 인생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가야만 그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납니다. 내 사업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통과하지 않으면 아직도 그 우물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셔야죠. 왜 자꾸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빨리 통과하셔야죠. 그 길을 건너가야죠. 건너가서 그 대지의 그 게네사렛 호수에 가서 마음껏 고기가 있고 마음껏 떡이 있는 그곳에 가서 먹고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박복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네가 정말 이 내가 누구인지만 알았더라면, 이 생명수이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여러분 부어 보십시오. 계속 터집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다시금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1순위로 하지 않으면 아직도 사마리아에서 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난 이방인이야. 그리고 고립돼 버립니다. 아유, 또 상처받았네. 아유, 내 인생은 박복해서 목말라.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읽어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세상에 고립된 영혼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상처받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종교로 인해서 목마른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생수를 마시라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찾아가십시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에게 찾아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